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서 22장의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강론을 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레위기서 22장 그 가운데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먼저 합독하기를 원하는데요. 특히나 레위기서 22장은 성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특히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성물을 어떻게 대해야만 하는지 그 거룩히 구별된 그 규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또한 법도라고 하는, 또한 규례라고 하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우리가 나눴지요? 후카라고 했어요. 후카라고 합니다. 후카에 대해서 우리가 22장 1절로부터 2절로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신 규례가 후카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론, 그 대제사장으로 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들로 말미암아, 즉 아론의 내 아들들 그 가운데에 나답과 아비후는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은 상황 가운데에서 이 명령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 그러니까 삶의 모든 1년 365일 동안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 내뱉는 이산화탄소, 그죠?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물, 먹거리, 또한 그때 당시에는 양이나 소의 가죽을 옷으로 삼거나 배로 옷을 삼아서 만들었고, 또한 그 직주한 것들로 그 이방인들에 대하여서까지 입고 살았는데, 그 모든 의식주가 하나님에게 바쳐야만 하는 성물이라는 거예요. 성물.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너무나 잘못된 습관들이 무엇이냐면요, 1년 365일 가운데에서 일부가, 특히나 한 주를 삼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한 주 동안 주일만,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 삼잖아요. 그 부활하신 날에만 그것을 기념하여서 교회라는 건물 가운데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예배이지만 우리들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모든 순간 24시간의 하루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나날들,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거, 탈란트라는 것입니다. 이 탈란트들로 가지고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삶의 예배이다. 그것이 거룩한 우리의 몸을 소마, 이제는 사락스가 아닌 육체, 멸망할 육체가 아닌 거룩히 거듭난 몸의 사람, 그렇죠? 그 생각으로부터 뉘우칠 해와 고칠 깨를 통하여서 쪽발과 색임질을 하며, 그렇죠? 히브리어로 샤판, 바인, 어구레와 같이 겁쟁이가 아니고 올빼미나, 그렇죠? 수리 부엉이 같이, 혹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륙을 하는 맹금류와 같이, 그런 세 가지에 해당하는 쪽발이고 색임질을 하나, 이 세 가지의 속성들을, 그렇죠? 마치 그 유교병의 삶, 그 누룩 있는 유교병의 삶이나 헌 가죽 부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세 가지 속성들을 우리가 제하여 버려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고로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몸, 소마, 그죠? 소마의 상태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진 직무는 무엇이냐면, 직무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려질 그 성물에 대하여서 거룩히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히는 일이 없게끔 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치 우리들의 생활의 그 습관 가운데에서 생활의 모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들로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수많은 이 땅 가운데 법이 있어요. 그렇죠? 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쉽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로에, 여러분, 혹은 도보에 신호등이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신호등. 초록불과 주황불과 빨간불, 그리고 신호등은 빨간불과 건너지 말아야 될 때 켜지는 빨간불과 건너야 될 때 켜지는 초록불,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에 시각장애인과 또한 시각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기 위하여서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요. 남은 시간이 보행을 할 수 있는, 그죠? 신호등에서 건널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이런 안내방송도 나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다음 신호에서, 그죠? 다음 신호에 보행을 하세요. 건너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내 멘트 방송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해외에도 가면요, 신호등이 많이 없는 나라도 있지만 없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네. 심지어는 그 베트남이나 이런 태국 이런 쪽만 가더라도 신호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신호가 없은 가운데에서도 그들만이 알고 있는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은 길을 건너다가 갑자기 서면은 사고가 나요. 그냥 천천히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알아서 차나 오토바이들이 비켜갑니다. 하나 그 룰을 모르고 그 방식을, 그 법칙을 모르고 그냥 내가 가다가 사고가 날 것 같아서 멈춰 서버리면 진짜 사고가 나는 거예요. 보이는 규칙과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불어 나아가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집안들을 통하여서 대대손손 이것들을 규례로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성호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방법 가운데에 가장 큰 맥락인 성물에 대하여서 거룩함을 나타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1절로부터 2절만 나눴는데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든 24시간이, 모든 1년 365일이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일진데, 그 성물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이 거룩함을 잊고 있는지 우리가 탐구해보는 목적, 그리고 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더욱더 이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자료하면 참고하시고요.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성물과 지성물을 굳이 분류하자면 다음과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코데시 민 아칼, 그렇죠? 민이라는 단어를 기준으로서 이것이 빼지고 혹은 더해짐에 따라서 더해진 것은, 즉 코데시 민 아칼은요 지성물을 의미하고, 민이 빠져 있는 코데시 아칼은 성물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굳이 분류하자면, 특히나 지금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나눠본 바 이 성물과 지성물이 민이라는 이 단어로서 무엇으로부터, 무엇에서 밖으로, 무엇보다 라는 것이 의미를 갖고 있는 이 히브리어 민이 빠지고 혹은 들어가고에 따라서 성물과 지성물을 분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참고하시고요. 3절로부터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되도록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3절만 나눌게요.
이 말씀 우리가 한글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주의 종이라고 일컫는 이 황모세라는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 각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워진, 여러분들 각 가정 가운데 세워진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파수꾼이란 말입니다. 큰 맥락에서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하여서 분명히 주의를 당부하며 또한 기울여야만 된다라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인 어우레와 같이, 그렇죠? 수리 부엉이와 같이, 그렇죠? 부정한 곤충과 같이, 부정한 그 짐승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겁을 낸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라는 거, 주저한다라는,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지 못할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 화목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3절을 통해서 분명히 깨우쳐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그렇죠? 특히나 저와 같은 주의 종들이 성도들의 연보를 통하여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또한 복음을 계속 지속하여 또한 확장하면서 전파하는 것으로 씁니다. 그렇죠? 사용해요.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근데 그 성물에 대하여서 참여하는 자들이 자신의 직무도 하지 않고 즉 거룩함을 입지 아니한 가운데에 성도들의 연보를 축낸다. 그거는 동양아치인 거예요. 동양아라는 아치라고 해서 동양아치거든요. 그러니까 은어가 아니라 사전적 의미예요, 여러분. 동양을 하는 아치다. 그래서 동양아치라고 해요, 여러분. 좀 어감이 좀 안 좋게 들리네요. 근데 이거 어학사전에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욕이 아니에요. 은어나 욕이 아닙니다. 자신의 직무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권리를 누려야 될 권리를 찾는다면 여러분, 그렇죠?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누리고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을 누리도록 유도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 지켜 행하게 만들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들보다 더욱더 악하게, 그렇죠? 불순종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죄한다면 이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닷가 아비후 보세요. 방종을 하다가 레위기 10장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진노의 불이죠. 진노의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태워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지금 판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눴던 말씀, 지금 또한 나누는 레위기서 10장의 말씀은 판타지가 아닙니다. 팩트예요. 진실이 true라는 거예요. 진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요,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경외함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된 신분으로서 율법으로부터 말미암아 그것을 즐거이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죄를 사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방종을 하면 나닷가 아비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입니다. 아론의 자손 나병한 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우리 나병과 유출병, 그렇죠? 에 대해서 다 나눠봤지요. 그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선천적, 후천적, 그리고 날마다 신체적, 물리적 부정함을 입은 자라고 할지라도 부정함 가운데 의해서 성물을 섭취하는 것은 금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7절로까지의 말씀을 합독해 보았을 때에 충분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날까지 우리가 나눴던 모든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제사를 참여할 수 없을 뿐더러 제사에서 난 음식에 섭취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가 특히나 화목제 같은 경우에 다 헛되고 헛된 것이 죄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부정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지성물이든 성물이든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국률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국률, 그 가운데에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 가운데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받은 국률은 뭐죠, 여러분? 일하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먹고 마실 수 있는 국률을, 그렇죠? 자비를 더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21장의 강해설교, 레위기서 21장의 강해설교를 통하여서 나눠본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국률은요, 특히나 이런 국률, 그렇죠? 일하지 못하는 그 육체의 선천적인 후천적인 장애를 입은, 그렇죠? 그 제사장 집안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제사의 제물에서 나온 그 지성물이라고 우리가 지금 오늘 정의하기를 원해요. 이 지성물에 대하여서 혹은 성물에 대하여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야. 제사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제사를 드리고 난 것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물이든 지성물이든, 그렇죠? 더불어 나아가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말미암는 이 긍휼은요, 그렇죠? 거룩함을 갖추는 자들에게 허락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렇죠? 그 정의와 공의 가운데에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그 긍휼은요, 거룩함을 갖추지 않은 자들에게는 결코 더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는 이 레위기서 2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을 정말 잘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용해에 대하여서 해설 방법에 대하여서 좀 맞지 않는 거다. 왜냐하면 유다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요, 아직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가운데에서 유대들의 학자에 의하면 미드라시지요. 할라카와 하카타, 즉 할라카는 이제 율법에 대한 거고 하카타는 비율법, 그러니까 생활의 규범 그냥 생활 규범, 그렇죠? 수평적인 것. 그리고 할라카 미드라시는 이 수직적인 것, 율법에 관한 것이지요. 이것들을 연구하는 기관인데요, 유대인들의 전통 랍비 학교라고 하면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이 유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선천적인 그리고 후천적인 육체의 장애를 얻은 제사장 집안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눠봤더니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사실 실질적인 이 우위에 둘 수 있는 해설이라는 거죠. 이 선천적, 후천적 육체의 장애를 얻은 제사장 집안 사람들은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했다.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제 주장이 아니라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들 가운데에서 썩은 것과 상한 것을 골라내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선천적인, 후천적인 장애를 얻은 이 제사장 집안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성물에 대하여서 썩은 것과 상한 것을 골라내는 직무를 했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백반양보를 해서 해설을 하자면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해설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강해 설교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에 의거하여서 대조를 해보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사실 그것이 왜 신약에서는 가능할 법한 이야기지만 구약에서는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게 신약의 예수님의 대하여서 예수님과 비교를 해보자면, 대조를 해보자면, 구약은 불완전성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족함 혹은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해설할 수가 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또 다양하게 여러분들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나눠야 되는 게 또 강의 설교니까, 또 이들의 또 의견 또한 우리가 참고할 사항으로 두고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로부터 29절의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서 참여하고 또한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해내야만 하는 제사장의, 아론을 포함한 그 제사장의 집안의 사람들,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대한 거룩, 그것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성호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거룩한 여호와의 성호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을 신약의 말씀의 관점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설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7절까지의 말씀을 분명히 해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채로 드려지고, 또한 그 드려졌던 성소에 드려졌던 그 성물에 대하여서, 그 성물을 드려주고 난 뒤 나온 것을 지성물로 우리가 오늘날 삼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또한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떠한 것을 예표하고, 또한 오신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셨는지, 또한 행하라 하셨는지 우리는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구절들의 말씀에 대해서 곧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이 의미들은, 이 규례들은, 이 예표함들은 성찬에 대한 의미와 목적성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찬에 대한 의미와 그 목적성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레위기서 22장의 모든 말씀, 그 가운데 7절까지의 말씀이 특히 이 성찬에 대한 의미와 목적성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 참고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로부터 2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 목적과 이 목표를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면 그것은 그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찬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한 대하시는지 분명히 그저 흐지부지하게 알고 행함 가운데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자다. 내 보물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다. 그 보물을 더욱더 축적하고 더욱더 지키고
더욱더 보존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척척척 하는 자일 뿐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자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26절의 말씀을 더욱더 강화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제1대 제자들인 그죠? 예루살렘 본부에서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환상을 만난 이후에 회심하고 그 직후 예루살렘 본부에 들어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려 했던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직후에 예루살렘 본부에 들어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본부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공생의 사역 동안에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듣고 나눈 바 됐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성만찬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 일대 제자들에게 배운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특히나 그 성만찬에 대한 핵심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파랄람바노 인계하고 있다라는 사실 잊지 아니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2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내가 뉘우치해와 고칠 개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내 형제에게 내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화목을 누리기 위하여서 그에게 나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 그저 여호와께 드리러 성물을 갖고 나왔습니다. 예물을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헌금 많이 한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 많이 한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고요. 봉사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법 잘 지킨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고요.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정의하고 그 뉘우칠 해와 고칠 개의 삶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냄으로써 여호와께 드리는 그 삶의 예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 예배, 성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곧 예배라는 것, 우리는 잊지 아니하신 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9절이에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가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선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 있는 존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신이 된 사람들이 몇몇 있죠? 성모 마리아, 교황, 석가모니, 그죠? 그들은 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왜 신이 됐죠? 여러분, 스스로가 성결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의 그 형상을 안고 있어요, 여러분. 가톨릭이 정말 이단 중에 정말 상극적인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마틴 루터가 여러분, 가톨릭의 십자가와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가 다른 게 뭐죠, 여러분? 예수님이 달려있고 안 달려있고,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님이 무슨 부활과 무슨 부활의 역사와 무슨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리시고, 그렇죠? 우리와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와 동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크로파이스, 희생은요, 여러분, 그렇죠? 희생은요, 어찌 하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희생은요, 내가 두렵고, 나 이러다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사람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매스컴에도 보세요. 제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한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한 청년이 복도에 빨리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 이제 나가면은 살거든요. 나가면은 사는데, 다른 이웃들을 다 살려야겠다라는 이제 이 사명감이 든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문을 막 두드린 거예요. 나와라고, 도망치려고. 여러분. 집집마다 다 돌아다닌 거예요. 자기가 힘 닿는 데까지. 그리고 그 청년은 죽었어요. 여러분. 그 청년을 보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뭐냐? 나도 불이 나면 저렇게 해야지. 물론 불이 나면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그렇죠? 저는 그러려고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저도 그 청년처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한들 그 청년을 포함한 그 청년이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들의 영혼을 불구덩이 가운데에서 살려냈다고 해서 구원받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함을 갖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훗날 천사장의 호령하는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재림하실, 또한 우리는 또 들려 올림을 받는 그때에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으로써 사랑한다라고 말하던 내 이웃들, 내 자녀들, 내 남편, 아내, 부모, 친지, 이웃, 그들에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전해야 되고 누구의 말을 전해야 됩니까? 내 생각, 내 말 아니에요, 여러분. 못 구한다니까요, 여러분. 못 구해요. 내가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나눴죠? 이 사랑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 어떻게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성찬에 대한 아주 깊은 의미이지요. 그의 피와 그의 몸에 대한 온전한 참여. 레위기서 22장 8절로부터 9절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즉 거룩하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이 물리적으로도 죽을 수 있지만 이때나 지금이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나 물리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있지만 본디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멸망을 뜻합니다. 여러분,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상태, 멸망.
우리는 특히나 22장 8절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부정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출애굽기 22장 3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31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대로 출애굽기 22장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 먹지 마. 그것을 개에게 던져. 아니, 잘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인데 내가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부정에 대한 규례 가운데에 만지지도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출애굽기 22장 31절에는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라 라고 되어 있을까요? 던지려면 집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죠? 과부의 아들. 그 간에 손을 얹으셨는데 유대 장례 문화 가운데에 관의 뚜껑은 없었다. 전통 문화 가운데에 곧 그 청년의 시체에 손을 얹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그 청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거예요.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은요. 특히나 세메오는 표적인데 헬라어로 세메오는 표적이죠. 표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세메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과 이사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내 전대에 금이나 은을 집어넣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곧 자신의 죗값이 됩니다. 죗값.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은 30으로 자신의 무덤 묘자리를 샀듯. 여러분, 이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라. 일부적인 참여를 말하고 있어요. 이 부정한 들에서 찢긴 짐승의 그 물질에 대한, 그렇죠? 즉 간접적인 참여를 의미하고 있다고요. 이 출애굽기 22장 31절은요. 그렇죠? 어떤 말씀인지 이해 다 되시죠? 반응을 못 보니까 참 그렇네요. 예, 이게 단점이네요. 여러분, 특히나 개는 무엇을 상징하지요? 부정을 상징하는데 구약에서, 특히나 신약에서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요? 이방인을 예표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특히나 우리가 나눈 본문 말씀은 레위기서 22장 8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나눴던 출애굽기 22장의 강해설교 가운데 3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왔는데, 우리가 31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을 때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직접적으로 예표뿐만이 아니라 행하게 하신 거다? 여러분, 뭐죠?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직접적으로 행하게 하셨고, 충분한 예표함,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전파하신 것, 즉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써 이방인들, 즉 사방에서 복음의 그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을 듣고 왔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입니다. 즉 복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가스펠, 유앙겔리온 따라하십니다. 유앙겔리온은 헬라어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가스펠. 참고하시고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하신 복음이다라는 것 미리 나누고요. 마태복음 15장 26절로부터 2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6절로부터 28절, 귀신 들린 딸 아이를 위하여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 가나안 여인. 근데
어쨌든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베풀 국률이 없다. 왜냐하면은 이 가나안 여인이 이 성경 가운데에 기록된 이유가 뭐냐면 이방 여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온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가나안 여인은요, 그랬구나. 그래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아이를 갖다가 간구함 가운데에 이런 말들을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병고침을 얻었구나. 그래서 구원을 얻었겠구나. 짝짝짝. 이게 아니라 이게 되면 안 되고요, 여러분. 무엇이 해야 되냐? 제가 제 아내한테도 어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맞는 소리인가?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어떤 개인이나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가 힘듭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나눠볼 것이지만 오늘도 부자 청년이 그랬듯이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을 보세요. 가나안 여인을 보세요. 돈이 많았겠습니까? 건강했겠습니까? 어떠한 그때 당시에도 민간요법이 다이겠지만은 그래도 덕망 높은 의사 집안, 그죠? 의료의 기술을 더할 수 있는 집안에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정보 데이터 수집 능력이나 여러분 인맥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이 가나안 여인의 바람은 하나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 귀신 들린 딸 아이를 고쳐낼 수 있는 자는 훌륭한 의사도 아니고 용한 무당도 아니고 나의 육체적인 엄마라는 부모라는 사랑도 아니고 베품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뭔가 특별하구나. 이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와서 이 사건 가운데 기록된 믿음 있는 가나안 여인으로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로부터 2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출애굽기 22장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대조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고 해설할 수 있는가? 그렇죠?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 아이를 위하여서 어떻게 예수님께 간구하냐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뭐가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늘의 뜻,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은 이방 여인들에게 지금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요, 그렇죠? 더부터 나아가서 땅끝에 이르러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 사역이 이루어짐 가운데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땅끝에까지 그 가운데에 이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에게는 아직 찬스가 턴이 차례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하나의 물꼬를 튼 것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 사건이 이 귀신 들린 딸아이를 고침받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고백, 행함, 행실이라는 것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엇이 옳소이다마는 이라고 대답했는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즉 이방인, 즉 개를 뜻한다는 거예요.
부정한 이방인. 예수님도 부정하다고 했고 개들이라는 칭호를 썼고요.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족속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구원을 얻는 거죠. 이 구원은 이제 육체적인 이제 구원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질병으로부터 나았고, 뭐 라자로스와 같이 죽음으로부터 일어났고, 뭐 혈류병을 나음받고, 뭐 맹인이 눈을 뜨게 됐고, 이것들을 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표현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물리적인 육체적인 나음을. 즉 우리가 다시 말하자면 육체적인 나음을 입었다고 영원한 안식인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것은. 하지만 지금 신약에 강해 설교를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나눔을 통하여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명하셨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명하심 가운데에서 사도행전 10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접근해 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 구약의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나눈 바가 있습니다. 강해 설교를 통해서. 근데 그 부정한 음식에 대하여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가 성경의 기록 가운데에서 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고 있는 베드로의 이 환상 사건, 예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명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먹거리, 그렇죠? 이 땅 가운데 기는 짐승들, 뭐 바다에 비늘 없는 것들을 먹게 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0장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구약의 율법 규례들을 지킴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부정한 것들을 부정하다 규례를 통하여서 정의하신 것들을 우리가 먹지 못함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구별함 가운데에서 먹게 되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또 나눴고요. 궁극적으로 그것이 물리적으로 먹을 수 있다 없다를 놓은 규례로서 정하시고 그것을 먹지 말고 또한 성물로서 드리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이 하나님의 전적인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는 기회, 차례에 대한 예표를 강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있는 모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즉 불의의 제물로서 친구를 사귀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는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특히나 누가복음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누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참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더불어 나아가서요, 여러분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 청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잉태한 아들이라고 칭하던
청년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잘 치리하라, 다스리라 라고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에,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부한 자들이 있습니까? 부유한 자들. 그 부유한 자들은요, 자신이 그러한 소득과 어떤 창출할 수 있는 탤런트, 그 능력과 자신들의 통장, 자신들의 집, 자신들의 모든 소유로 있는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모든 것을은요,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데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즉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에 사용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그러니까 부한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라는 거지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무엇을요? 정함이 없는 재물을, 그렇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이 땅 가운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죄 짓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들의 탐욕을 품음으로써 여러분 있는 것마저도 없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면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의 그 명령에 근심하며 떠나가는 사실이 있음을 우리는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23절의 말씀은 띄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로부터 2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이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죠. 그죠?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소망이 구원이면 그렇잖아요. 이 부자 청년이 어찌하여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선생이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목표가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규례지요, 규례. 아, 그래? 구원 얻고 싶어? 율법도 다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고요, 온만 가운데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대요. 그렇죠? 그 큰 두 계명은 다 지켰대요. 여러분, 그 율법 아주 능하게 자기가 다 잘 지켰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확인 작업 및 여태까지 그렇게 잘 행해 왔다니까 다시금 행하고 나를 따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의기양양하게 자신감 있게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 얻을 방도를 구한 부자 청년, 결국 어떻게 됐죠? 근심하며 가니라.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비밀이 뭐죠, 여러분?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라라. 이게 뭐라고요? 이 땅 가운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청년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 가운데에 특히나 이 17절의 말씀처럼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게 하라. 이거는 자신의 발상에서 나와서 청년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알리시고 특히나 부자 청년에게 행하셨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기억했던 그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일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과 경책과 바르게 함이 하나님의 의로 교육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날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그러므로써 여호와께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서 거룩함을 잃지 아니함 가운데에, 그렇죠? 왜죠?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요,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 부르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 한글이 다 어기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는 거예요. 그렇죠? 물질이라는, 입을 것이라는, 먹을 거리라는, 내 엄마라는, 아빠라는, 남편이라는, 아내라는, 내 아들이라는, 딸이라는, 손주라는, 손녀라는, 사이라는, 며느리라는, 친지라는, 이웃이라는 우상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괜찮대요. 근데 사랑해요. 다 같이 죽자는 거죠. 그죠? 전 날마다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게 됐어요. 이제 결정해야 될 때죠. 제가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상당히 불편해질 거다. 그리고 내가 미워질 거다. 그리고 결정해야 될 거다. 여태까지 살아왔던 허랑방탕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거나 그 삶에서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육 공동체에 많은 이들이 왔다가 많은 이들이 갔어요. 심지어는 저를 욕하고 간 사람들도 있어요. 저보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고 감해서 가르친대요. 증거를 갖고 와라고 했는데 그냥 욕하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죄를 사함받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저는 근데 그런데도 기회를 줬어요. 회개해라. 와서 나한테 용서를 구하고 함께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 그게 거룩인 거다 라고 기회를 줬는데도 오히려 제가 자기에게 사과를 해야 된대요. 저 뭐라고 했나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 주의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왜 이 주의종의 삶을 살아가냐면 철저하게 잃을 것이 없어서 그래요. 잃을 것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잃을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엄마도 사랑하고 아빠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아들도 사랑하고 딸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건강도 사랑하고 뭐 그렇게 사랑하는 것들이 많은지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것들이 많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못 믿어요. 그냥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절대 하나님 못 믿어요. 여러분 죽는 것이 두려우면요 하나님 못 믿어요. 죽는 것이 두려우면요 복음을 못 전해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여러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한번 탐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전합니까? 복음 전해? 여러분들의 부모님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함께 강해설교 보자고 합니까? 함께 성경 읽자고 해요? 여러분? 근데 밥은 차려 먹잖아요. 그렇죠? 그들과 함께.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양식 갖다가 더럽히잖아요. 성물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리신 비가 여가 되고 정수에서 걸러져서 여러분들이 수돗물 주전자에다 수돗물 받아갖고 보리차 나갖고 끓여갖고 마시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계속 더럽히잖아요. 여호와의 성물을. 왜? 잃을 게 많으니까. 저는 잃을 게 없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도 없고요. 어머니도 없어요. 누나들 없어요. 연락 끊긴 지 오래됐어요. 저보고 인간이 아니래요. 엄마한테 그렇게 했다고.
제가 뭘 했죠? 제가 폐륜한가요, 제가?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죄를 지시길래 회개하셔라라고 말하고 기다린 것밖에 없어요. 전 몇 번이고 가서 예배 드렸어요. 누나들 한 거 없어요. 엄마를 사랑한다라고 말한 사람들 한 게 없다고요. 저는 제 아내랑 가서 주일마다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가가지고 함께 예배 드렸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제가 잘났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거룩함을, 정결함을 증명하는 것은요, 직무입니다. 사도들도 그랬고요. 그것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는 저와 함께 저희 본가에 주일 예배를 끝나고 항상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엄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저의 육체의 친족들은 엄마의 그 아픔, 그 상황 가운데 도대체 뭘 했나요? 엄마의 영혼을 돌보는 그 작업에 대해서 뭘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보고 죄인이래요. 제가 무슨 죄인이죠?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어머니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에 대하여서 저는 인지를 시켜드렸고 회개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번이고. 그러나 회개를 하지 않으셨고 임종을 맞으셨어요. 그런데 저를 사랑한다라고 하고 엄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저희 누이들은 저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어요. 엄마의 상태가 어떻다? 말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엄마에게 우상이었거든요. 제가. 아들이 저 하나잖아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황모세라는 이 어머니의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우상. 근데 이 하나님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제멋대로 주물려고 하는 하나님이 있고 섬기는 하나님이 있고. 근데 섬기는 하나님이 돼야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죠? 자식이든 뭐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오로지 거룩과 화평함을 갖춘 채로 살아가시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죽는 것이 두려워. 여러분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엄마, 죽는 것이 두려워. 엄마가 오늘 당장 죽게 되더라도 엄마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어? 내가 봤을 땐 엄마 천국 못 갈 것 같아. 왜? 엄마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황모세라는 우상이 있어. 이거를 찍어내버려야 돼, 엄마. 왜냐하면 저희 엄마는 저 때문에 제가 옆에 없으니까 좀 독립을 했잖아요. 저희 엄마가 제가 독립을 해버리니까 아버지도 없으니까는 외로운 거예요. 아들이 또 남편의 그런 뭐랄까 남편을 대신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약간 생각적으로 심적으로 그런 위로도 받고 그랬었겠죠, 엄마가. 근데 그랬던 제가 아들이 없어지니까 엄마가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육체적인 슬픔은요, 육체적인 것으로 절대 채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수님 못 믿어요. 예수님 못 믿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 안에 있는 그 우상을, 황모세라는 우상과 날마다 싸웠습니다. 그게 제가 저희 친족들에게 인간 같지도 않은 존재라는 말을 듣고 살아가는 이유고요. 사람이 어쩜 그러냐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이유인데,
저는 한편으로는 후회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끄셔야겠지만 제 바람은 뭐냐면 제가 강해 설교를 오늘 좀 사설이 길어지는데 사설이 길어진 김에 다 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보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 이 시간을 그렇게라도 조금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뭐 뜬구름 잡는 소리는 아니니까, 헛된 말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표를 어찌 보면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아주 오래전부터 주셨어요. 1, 2년짜리가 아니라 1, 2년 전부터 주신 마음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겪은 그 환경이 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뭐냐 하면 저는 여러분들과 한 10년 남았거든요. 이 강해 설교를 이런 패턴과 속도로 나누면 10년 이후에 제가 한 50 중반 정도 되잖아요. 50 초중반이 되면 저는 뭘 할 거냐면 고아원을 할 거예요. 고아원 사역을 해서 그냥 물리적으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강론으로 아이들을 교육할 거예요. 거룩한 아이들로, 저는 믿음으로 아이들을 낳을 거예요.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도 제 아내와 함께 이세를 갖게 하시겠지만, 기다리고 또 있지만, 제가 이 사도 바울이 청년 디모데를 믿음으로 잉태케 된 것처럼 저 또한 제 아내와 함께 고아원, 그렇죠? 운영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항모세가 결혼하기 이전에 속하여 있던 가정에서 그게 없었어요. 그저 저희 어머니의 사명은 이 항모세라는 주의 종을 잉태케 되는 것, 잉태하는 것, 그것이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긍휼히 여기셔서 어머니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도 한편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솔직한 말로 찝찝해요, 저는. 이런 발상들과 이런 마음들을 어떤 순간 가운데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 주셨는지 제가 거슬러서 올라가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잃을 것이 없을 때, 여러분 저는 폭력을 저질러가지고 이 철창이 있는 곳에 많이 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상태의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면 잃을 게 있겠습니까? 잃을 게 없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이 마음을 정돈하게 하시고 가다듬게 하시고 정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확한 이 교회를 개척할 때처럼 이 아이들을 돌보는 직접적인 복음 전파 사역을, 믿음의 자녀들을 성장케 하는 이런 직접적인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는 때가 강해 설교를 마치고든 마치기 전이든 주시면 저는 바로 고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은 이 교회 공동체에 그래도 하나님께 어떻게든 아등바등 붙어갖고 붙들려가지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남아 계시는 분들은요, 정예예요, 정예. 여러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공동체라는 타이틀은요, 여러분, 괜히 붙여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안 돼요, 여러분. 가라지의 삶 안 돼요, 여러분. 쭉정이 안 돼요, 여러분.
멸망밖에 못 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보물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됨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서 22장 10절로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성물에 참여할 자에 대한 명확한 규례입니다. 22장 10절로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일반은 성물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제사장의 계기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예외가 있다.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의 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11절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역사, 부활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들, 즉 돈 주고 산 자들, 즉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됐다. 무슨 구원? 원죄에 대한 구원을 얻게 된 자들은 성물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다. 아까 나눈 거 뭐죠? 성찬에 대하여서. 여러분, 그렇죠? 성찬에 대하여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아까 나눈 말씀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성만찬. 이것이 바로 성만찬에 대한 정의입니다. 깊이 있는 해설과 해석이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저는 이것이 정말 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꿈입니다. 저는 제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아내한테도 자식들을 낳으면은 절대 손대지 마라. 안 된다. 절대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내가 손을 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의 종이다. 저는 저희 아들을 낳게 되면 무조건 주의 종으로 기를 겁니다. 딸이라 해도 어쨌든 큰 맥락에서는 주의 종이죠. 절대 딸이든 남아이든 여아이든 절대 때려서는 안 된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아직까지 제 아내가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는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자라야 돼요. 이게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 양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뭐 먹여서 지금 키우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라면서. 여러분, 죄를 먹여서 키우잖아요. 하나님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모라는 명명하에 그러한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아닌가. 그거는 나도 죽고 내 자녀도 죽이는 경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으면 안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죄를 지었으면 안 돼요. 사함받지 못해요, 여러분.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일반인들과 외인들은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허나 제사장의 돈 주고 산 자, 출생한 자, 그렇죠? 그 돈 주고 산 자 가운데에서 출생한 자, 혹은 제사장의 딸에 대한 규례 가운데에서는 제사장의 딸이 이방 사람들에게, 그렇죠? 타인에게 시집 가서, 그렇죠? 외인이 되었다가 과부가 되어서 돌아온다든지 이혼을 당해서 돌아온다든지, 이들은 먹을 수 있다. 자기 아버지의 목에 대하여서. 이건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지요. 자기 아버지, 하늘 아버지.
그렇죠? 근데 이 과부가 되고 이혼당해서 돌아온 자에 대하여서 왜 아버지의 몫에 대한 것에 참여함에 기회를 주는가, 긍휼을 주는가? 이건 뭐다? 돌아온 자라는 거예요. 즉 뉘우칠해봐 고칠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돼지 우리의 삶을 살다가 그 돼지 우리에 있던 그 자가 더러움을 아는 거예요. 부정함을 아는 거예요. 자신의 몸에 묻은 똥과 오물과 오줌을 더럽다라고 어느 순간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혼당하고 과부가 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지요. 여러분,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와 같이 우리가 알아봤던 돌아온 탕자와 같이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품어주는 거예요. 자신의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얽히고 설키고. 그 사항들은 뭐 다 나왔던 거기 때문에 강해술교 노트를 착실히 작성하신 분들은 다 살펴보시면 되겠죠. 제가 그래요. 저 어제도 참 그 묵상들을 많이 했는데 아내랑 일부는 또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강해설교의 노트를 작성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 자녀들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만들기 위한 아주 궁극의 여러분 지침서예요. 이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의 엑기스들을요, 여러분, 그 노트 한 권에다가 지금 짜 넣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미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이 메커니즘들을 다, 구체적인 솔루션들을 다, 해결 방안들을 다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해 놓는 거예요, 저랑. 검증된 사람과 함께 검증된 서들을 통하여서, 서적들을 통하여서, 그렇죠?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 연구를 하고 하겠어요, 여러분. 이것만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죠? 저는 밥 먹고 이것만 해요. 여러분, 잠도 많이 못 자요. 월요일 날은 항상 기절하고요. 월요일 날은 기절을 해요, 그냥. 네. 하루 왼종일 그냥 자요. 한 번도 안 깨고 그냥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잠만 안 잘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제가 기절을 합니다. 월요일에는 뭐 오는 전화, 뭐 가는 전화, 뭐 가지도 않지만 오지도 않습니다. 오는 전화를 받지도 못합니다, 월요일에는.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날 뭔가 일이 생기면, 급한 일이 생기면은 제 아내한테 연락을 하세요. 제 아내한테. 아셨죠? 제 아내한테 월요일날은 급한 일이 있으신 분들이 연락을 하시고, 네, 그러십시오. 월요일날 이제 기절을 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이것은요, 이 과부나 이혼당한, 그쵸? 그 제사장 집안에서 난 딸 아이가 돌아오면 아버지의 목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뭐냐면, 회개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아온 자에 대하여서 여러분 성문의 참여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자비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해서 방탕한 삶을 막 사는 게 아니에요. 막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막 방종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목에 대하여서 참여할 수 있다. 아버지의 목을 나눠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물론 이방인의 시집 갔다가 과부가 되고 이혼되어서 돌아왔지만은 내가 그래도 뭐라고 그러죠, 그게? 뼈대 있는 집안의 자녀였으니까 내가 이전에 누리던 것을 다시 누려보자, 개지나 칭칭,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룩한 구별된 삶을 내가 살아야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목에 대하여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버지의 몫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온전한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목에 참여한다라는 것은요, 아버지의 목을 먹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여러분,
아버지의 몫을 먹을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 떡과 포도주, 즉 피와 살에 대한 몸, 그렇죠? 피와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즉 모든 고난에 동참함을 의미합니다. 왜? 그것이 거룩함을 갖출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이니까.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그 피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날마다 경책받는 것은 이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맞는가? 저는 신학교를 들어간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더라고요. 저 5살 때부터 신앙생활 했거든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날마다 아주 남들은 일주일을 7일로 사는데 저는 일주일을 3일 갔다가 이 세상 삶을 살았어요. 나머지 4일은 교회 건물 나가서. 근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되게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억울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간 거죠.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보게 하신 거죠. 뭐를? 제가 이제 주의 종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거죠.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자전거 사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에 치였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때 이 그러한 스토리들 다 말씀드렸으니까 전개는 그때 받은 이제 주의 종의 기름 부음을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3학년 2학기 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더 많이 읽게 됐고, 그때부터 평신도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전도사로 장로교, 뭐 순복음, 초교파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를 그때 차츰차츰 알게 하셨죠. 내가 참 내 목숨을 바쳐서 여러 사람의 목숨을 구해봤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다. 그거는 그 필레오적인 혹은 뭐 이성과는 뭐 에로스적인 사랑일 수 있지만은 아가페 사랑은 아니다. 완전한 사랑은 아니다. 왜? 아가페 사랑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렇죠? 그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아가페와 에로스적인 그 사랑들은 필레오와 에로스적인 그 사랑들은 육체의 사랑이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에는 물리적인 육체적인 사랑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랑이 공존하여 있다, 합쳐져 있다. 이 사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한 도전을 상당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적으로 한눈 안 팔고 앞만 보며 저 위에 있는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을 지금 계속해서 살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냐고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 하늘의 삶을 살라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그러면은 찢어진다고 다리가. 여러분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기준이. 내가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하면요, 그 방법이 바뀌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구원이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 내 삶의 목표와 목적지가 천국인가? 그게 아닌 분들이 많아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수많은 이들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목적지 자체가, 목표 자체가 하늘이에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먹고 마시고 입고 뭐 부와 기와 영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 심지어는 목숨을 당장 잃는다고 해도 여러분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반응을 못 보니까 정말 답답하다. 반응을 못 보니까 하루속히 좀 모여서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코로나19가 끝나긴 할까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내어 달립니다. 주님을 향해서.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의 몫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온전한 참여하는 삶, 새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갔다가 여러분 거룩한 것을 여러분들 거룩함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 줄을 모르고 여러분 한눈을 팔았다는 거죠. 이방인에게 나아가서 시집을 갔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 제사장 집안의 여인이 타인에게 시집을 갔다는 것은 제사장의 집안에 계속되는 지속과 확장되는, 그죠? 피를 잇는 거잖아요. 대를 잇는 거잖아요. 대를 잇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상속권에 대한, 그죠? 상속하는 것에 대한 그 권한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의미거든요. 근데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내쫓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이 성품은요 받아주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 리그릿 후회가 아니라 회개, 뉘칠 회와 고칠 깨를 통하여서 살아가고자 돌아온 탕자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돌아오듯 이 여인이 돌아왔을 때 과부가 되고 이혼녀가 돼서 돌아왔을 때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목의 음식만 참여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에 대한 동참이다라는 것 우리는 나눠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태복음 12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 우리가 나눈 이 10절로부터 13절의 말씀, 이 아버지의 목에 대하여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 아버지의 몫을 모시고 아버지의 몫에 참여하는 그 여인, 과부가 되어서 이혼 당한 채로 돌아온 탕자와 같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는데요. 이것은 안식일날 밀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을 배척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아주 일침을 가하시는 사건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렇죠? 이것들은 제자들이 율법을 여러분 잘 보세요.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밀밭 사이로 가실새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언제? 안식일날. 안식일날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뭐가 죄가 됐냐? 안식일날은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일의 행위라는 거죠. 일의 행위. 안식일날은 사실상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왜 밀밭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아주 유력한 증거이기도 하는데요. 밀밭 회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밀밭에 있는 거 좀 의아하잖아요, 그죠?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포함한 그 제자들이 율법을 과연 몰랐을까요, 여러분?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그죠? 율법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출애굽기서 강해를 통해서 알아봤지만, 근데 제자들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다 알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알았어요. 아셨어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셨죠. 그 율법을 세우신 분인데, 그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율법을 몰랐겠습니까? 어불성설이죠. 아시고 행하라고
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하라고 명령하신 분인데 모르셨겠냐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알았죠. 여러분, 알았죠. 근데 왜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복음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만끽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버지의 목에 참여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눠본 22장 13절의 말씀, 그의 아버지의 목에 음식을 먹을 것이나 아버지의 목. 이 땅 가운데 지어진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지어진 모든 음식과 물과 피조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그 시야의 복을,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무한대적인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지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럼으로써 여러분,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분은 죄 짓지 마세요, 여러분. 그 죄가 여러분들에게 주인 노릇하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리세요. 물질은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냐? 거룩함을 입고 있으면 여러분 물질은 따라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순종을 했더니 이러이러한 복을 받았다. 저는 순종을 해서 제 아내를 얻었어요. 저는 순종을 해서 차를 얻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나눕니다. 2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기 뭐예요? 어디 말씀이죠? 사무엘상의 말씀이죠. 21장 6절의 말씀이죠. 다윗과 그를 따르는 소년들이 도피하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높당에 거주하는 그 제사장 아히멜렉과의 그 사건 가운데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용해서. 왜? 그들도 그 말씀 아니까, 그 사건을 아니까. 다윗의 사건이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죠, 바리새인들이. 그죠? 특히나 여러분들 이 사무엘상 21장 사무엘상 21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여러분, 다윗과 그 소년들, 그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 소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은 주리라. 뭘요? 진설병. 여호와의 상에 내고 난 뜨끈뜨끈한 진설병. 이제 갓 올리고 내렸던 진설병. 이거를 언급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제자들이다라는 건 내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목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너희가 그거에 대해서 왜 왈가왈부 따지느냐? 라는 말씀을 하신 사건이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안식일 되게 많이 어기셨어요. 왜?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아버지, 아빠. 그 아버지의 목에 참여하는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다윗이나 그와 함께한 소년들이나 이 진설병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규례상, 그렇죠? 근데 그 진설병 먹지 않았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사장들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죠?
이 땅 가운데 기준으로 살아가는 세상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 기준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이들에게는 날마다 예수님을 배척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좀 조명해 보기를 원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준을 여러분 이 땅에 두고 살아가면요, 예수님을 믿는 삶이,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삶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죠? 이해조차가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순간 가운데에서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특히나 이 영상을 지금 처음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건데,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지?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궁금해서 보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 강해설교부터 돌려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켜 행하게 하는 성경 강론은요,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신 채로 창세기에서 1장부터 강해설교 다 올려놨으니까 처음부터 시청하시면서 강해설교 노트를 꼭 작성하시면서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은 더러는 듣다가 도무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모르겠다. 아, 따분해. 영상 끄고 본인 삶을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그 땅 가운데 98% 이상이었는데, 한낱 인간인 제가 전하는 이 성경 강론이라고 모죽하겠습니까?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제시의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라는 거 다시금 말씀드리고요. 진짜 예수님은 배척받으신 말씀만 골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머리둘 곳 하나 없으신 채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날마다 탐구하고 날마다 함께 동행하고 날마다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 가진 자들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기 부인이 없이 믿음이 싹 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그 심령 가운데 심겨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없이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천지와 만물을 내 손으로 지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뭐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내가 내 손으로 물을 만들었고, 내가 내 손으로 해를 만들었고, 달을 만들었고, 궁창을 만들었고, 별을 만들었고, 해와 달과 별과 수많은 모래와 바다의 물과, 여러분, 바다에 헤엄치는 모든 동물과 지상에 뛰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다 자기가 지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천지와 창조의 창조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만들어진 것을 인정을 안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를 신으로 섬기고, 교황을 신으로 섬기고, 부처를 신으로 섬기고, 온갖 잡신을 신으로 섬기고, 조상을 신으로 섬겨서, 여러분, 특히 유교, 그죠? 제사상에, 차례상에 전을 붙여서 올리고, 사과를 깎아서, 배를 깎아서,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뭐 귀신한테 그걸 올립니까? 여러분, 그거를 올리라고 가갖고 전을 같이,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니까는 가갖고 전만 붙여주라고, 돈만 대주라고
하면서 그래도 그들이 믿음을 갖기까지 기다려줘야 되니까는 어머니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돼서 제가 저는 붙여드리고 돈은 지원해 드릴 수 있지만 절은 못합니다. 그게 신앙을 지키는 겁니까? 그게 다 같이 죽자는 거지. 예수님은 왜 그렇게 안 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 아무개 목사도 그게 베이직 그러고 베이스라고. 네? 그게 베이직이고 그게 철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게 힌트 드렸어요. 그게 목사예요? 그게 주의 종이에요? 그게 소경이 아니면 뭐예요? 그게 다 같이 죽자고 소경이 야 나만 믿고 따라와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다 같이 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지. 이끄는 자나 이끌림 당하는 자나 똑같습니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은. 왜들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인생 피곤하게 정말. 레위기서 22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 나눕니다.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이게 뭐죠? 속건제 규례이죠. 속건제 규례. 그렇죠? 22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서 22장 11절로부터 13절에 언급된 자들이 아닌 이상 성물을 부지 중에 먹게 되면 속건제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속건제에 대한 규례 나눠봤잖아요. 속건제에 대한 규례는요, 레위기서 5장 15절로부터 19절의 강해 설교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친절하게 말씀드려요. 레위기서 5장 15절로부터 19절의 강해 설교를 참조하시면 속건제에 대한 규례, 그렇죠? 부지 중에 성물에 대하여서 그것을 부정한 자가 먹는 것, 일반인이 먹고 막, 그렇죠?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릴 성물에 대하여 범죄한 자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와서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 그거는 이제 레위기서 5장 15절로부터 19절의 강해 설교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나눠봤던 마태복음 12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 가운데 이게 7절의 말씀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무죄한 자라는 거예요. 안식일날 율법을 어겼는데 무죄한 자라는 거예요. 한 2년 됐나? 1년 반 정도 됐나? 의정부역 광장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그 일원들이 한 20명씩 짝지어서 다니거든요. 한 그룹이. 그래서 제가 이 안식일을 어기면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 교리가 그래요. 그래서 안산홍 장결자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막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토요일날 주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요일을 주일로 우리가 삼잖아요. 근데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단체들은 공동체들은 100에 한 98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그들의 교리를 속속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되잖아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자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드리는 자들은 이단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범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것들은 좀 스터디하기를 원하는데 공부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서 얘기하려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이것도 이단이에요. 유대교 범신론. 이들과 더불어서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재림교, 그렇죠? 제7일 안식, 그렇죠? 재림교 그런 곳들이 대부분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이단 가운데에 유대교 범신론도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투입되어 있어요. 지금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유대교 범신론이 주의하셔야 될 거고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그러니까 일요일날, 그러니까 토요일날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모임 예배를. 근데
꼭 굳이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안 드리고 토요일날 드리는 곳이 대부분 제 경험상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상 이단이 한 98% 정도 됩니다. 네. 그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안전한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마태복음 12장 7절의 말씀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이 말씀은요,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그들이 양심을 속이지 않는 이상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말씀 나도 아는데 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말씀 나도 아는데 이 말씀이 이 뜻인가? 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럼 내가 알고 있던 건 뭐가 되는 거지? 성경을 다시 보자. 근데 확인해 봤더니 맞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화인 맞은 내 양심, 회칠한 무덤과 같은 내 강팍한 마음을 걷어내고요. 여러분, 부드러운 살결로 입힘을 받아서 새로운 마음을 뿌림받아서 정결한 마음, 새 마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 가운데에 다수가 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먼저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렇죠? 소년 때부터. 그렇죠? 소년 때부터 예수님은 유대인들한테, 유대교 랍비들한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렇죠? 왜 그러셨을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니까. 맞아요. 궁극적으로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건 뭐예요? 알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친지와 이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아요. 하루 24시간 가운데에서 하루 24시간을 모조리 그냥 자기를 위해서 써요. 자기,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위해서 쓴다는 건 뭐예요? 멸망할 자신의 육체를 여러분 치장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괜찮아 하는 데 쓴다는 것입니다. 멸망 안 할까요? 그렇게 하면? 자신을 사랑했으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모른 채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그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 대상들을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처럼 늦기 전에 저는 이제 잃을 게 없어요. 잃을 게.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저처럼. 제가 저희 집안의 가정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한 말씀 또 드립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는 그저 후회밖에 낳지 못합니다. 후회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발 동동 굴르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가 대신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나타냄으로써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대상자가 구원을 얻고 못 얻고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복음을 제시받는 그들이 선택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들 스스로가 구원을 얻고 못 얻고. 이게 정의와 공의예요. 이거를 날마다 여러분들 가르치셔야 돼요. 이것을 날마다 가정이라는 제1교회 공동체에서, 또한 각 교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가르쳐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회개의 삶.
근데 날마다 돼지 우리에 있으면서 똥과 오줌과 오물을 묻히고 살아가는데 날마다 괜찮다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사랑해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꿀꿀대면서. 다 같이 죽는 거죠. 그거는 어쩌겠어요. 내 몸에 똥이 묻고 오줌이 묻고 오물이 묻어 있는데도 괜찮아 사랑해 하는 자들은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진짜 궁극적인 목적과 목적지가, 목표와 목적지가 천국이면요 그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계속해서 그걸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거죠.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이 성경 강론을 한번 하고 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해요. 정말. 아찔해요.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그게 티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정말 육체적으로는 힘들어요. 막 달아요, 이게. 아무것도 못해요. 전 밥 먹는 거 외에는. 전 점심도 안 먹어요. 언제부터.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되고 잘 흡수할 수 있게끔, 잘 지켜 행할 수 있게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과 자신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대상들의 영혼을 구원 얻게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무장하게 할까, 살아가게 할까. 날마다 이 군의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누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죽을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품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뿐이에요. 전 주의 종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죄에 대하여서 눈 감지 않습니다. 날마다 경책합니다. 날마다 권면해요. 그게 주의 종이니까. 이 마태복음 12장 7절의 말씀은요, 이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신 겁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 적어두시고 또한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묵상하시고 살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눈 이 말씀들은요,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은요, 죄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지 않지요. 그렇죠? 여기 어디에서 죄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식일날 미리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에 대하여서 배쳐가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꾸짖으시며 말씀으로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까지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은요, 죄를 짓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멸망해서 막 건지시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이 알지도 못하고 계속 말하고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율법은요, 이 거룩하지 아니한, 성결하지 아니한, 선한 것이 하나 없는 인간을요,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내리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율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는 나눈 바가 있지요. 출애굽기 20장부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그 자유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될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탐구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지켜 행하여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율법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그것이 제1계명이에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방인에게 구원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즉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만들도록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두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광야의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조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해주심을 고맙고 감사한다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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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